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입니다. 왜 내게 구색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디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2년도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주일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던 곡인데요, 우리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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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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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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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거룩하신 성전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교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1940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등정을 하고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기상 악천후 때문에 하산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한 것이죠. 함께했던 그 팀원들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장 그 전면 무대에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크게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와 기어이 내 머리 위에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약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그는 동료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다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1975년에 펴낸 그의 자서전 제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영어 제목으로 Nothing Venture, Nothing Win.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도전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에드먼드 힐러리의 삶의 신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의 목표,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 문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의 평생 신조가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도 그는 같은 어조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싸움을 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또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도전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작심삼일, 마음을 먹으면 3일도 채 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작심 평생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작심 평생의 비결,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또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얻지 못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국가대표를 담당했던 감독이었던 히든크가 했던 말이 유명하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히든크 감독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냥 불만족이 아니고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경주자가 그 경주의 도상에 항상 서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치 마라톤 코스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은 항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오코라는 단어,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한 지점,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이후로 쭉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나는 권사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더 이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보기에도 너희들보다 나은 수준의 나도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평생이 되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성장해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작심 평생의 비결,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날아가는 화살, 두 번째는 한 번 내뱉은 말, 세 번째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199 찬양도 했었지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 다시 이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마라톤으로, 경주자로 비유했는데, 만약에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선수가 뒤를 돌아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속도가 늦춰지겠죠.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달려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잊어버려야 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고요,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정말 천재학자였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노년에 건망증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못 알아봤대요.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똑똑했던 분이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뉴턴과 가깝게 지냈던 한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진지하게 그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뉴턴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조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뉴턴이었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얼마나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기억하였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의 마지막 노년에까지 죄인됨을,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작심평생의 비결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차원 높은 목표, 생명을 걸만한 사명 붙들고 살았습니다. 생명 걸만한 그 사명 붙들고 살았기에 그는 작심 삼일이 아니라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죠.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2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다 바라는 거예요. 새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번창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이루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심평생의 비결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목표와 사명을 이루는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만 33번을 씁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40번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34번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혈서를 써서 뭔가를 이루고자 결단을 하잖아요.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예수님, 올 한 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저 혼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서 작심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서 제가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월 호송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혼자 그곳에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호흡 다할 때까지 그가 드렸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매일 호흡하고 있는 것, 해가 뜨는 것,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심삼일에서 평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이후에는 잊어버리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표와 사명을 구하십시오. 2022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뒤에 있는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